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바쁘시죠. 이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열심히 원하는 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인데 곧 그들로 뭘 받게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오매불랑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 열심을 이렇게 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선택받고 그렇게 열심히 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는가? 한 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하는 거야. 왜 그것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제시했던 것 여러분 10계명에 보게 되면 10계명이라고 하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돌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부분 첫 번째 돌파는 1계명부터 4계명.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런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이제 요 네 가지 율법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고 있어. 두 번째 돌판은 이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율법사가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시했던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고 어느 계명이었습니까? 두 번째 돌판 것을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했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이 뭐예요? 주님, 내가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여러분 유대 민족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각이 생기면서부터. 아니요, 그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 유대 민족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복이 아니고 철저한 응징을 경험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응징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외침들. 다윗 시대에 잠깐 큰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본 것뿐이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외침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려요. 나라가 딱 나누어지게 되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망해버리고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인데 이게 둘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웃나라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심한 폭정을 당하다가 간신히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운명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밝지 않고 비극적이에요. 비극.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들은 거기에서 큰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다윗 왕 때에 한 40년 정도 반짝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 열심이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누구를 죽이는 열심으로 바뀝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율법이란 기준이에요. 율법이란 기준.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는 메시아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는 물어요. 세례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메시아나 했을 때 나 메시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물이 아니고 성령과 뭐예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감당도 신발 붉게도 감당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대표적인 그 사역의 세 가지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하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을 행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진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배고파 어쩔 줄 몰라 할 때 베세다 들녘에서 그러니까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게 5천 명을 먹이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자체가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야,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여서 도망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이게 점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잘 행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여러분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게 5대 사명,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이런 통치권이 행사되어지는 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사단이 어떻게 바꿔버리냐 하면 뭘 하면 어떻게 하면 행위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어떻게 바꿔버리냐 하면 너희가 뭘 하면 저 선악과 따먹으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것을요 살짝 속여버려요.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믿음의 문제를 뭐로 바꿨냐면 행위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뭘 주냐면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완벽한 법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포기하시고 죄 없는 상태로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뭘 지켜냅니까? 율법을 지켜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은 3년 하는데 여러분 왜 3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왔으면 바로 사역을 하면 될 텐데 여러분 30년 동안 가정에 묶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5계명부터 뭐예요? 10계명까지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래서 율법의 그 개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4개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몇 개예요? 그것의 1.5배인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30년 동안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3년 딱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 율법의 깨뜨리, 율법의 완성, 율법을 마치세요. 행위에서 뭐로 바꾸세요? 이게 다시 믿음으로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지금도 행위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행위로 남아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뭐가 되냐 하면
9장 3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인데 9장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뭘요? 시온에 뭘 두었습니까? 시온에 걸림돌 그치는 바위를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는 다 걸려 넘어져요. 근데 오직 이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해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행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 에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여러분 에레미야예요. 그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보여주면서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 망해가는 것, 행위를 통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어요. 다 완악하게 강박하게 하면서 아예 에레미야를요 시대떨에 가둬버려요. 귀찮으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의 문제이구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예 감옥에 가둬놓고 그에게 들려줬던 음성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어차피 알게 될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는 정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며칠 좀 됐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새벽이더라고요. 새벽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3시 이전에 나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만약에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낮에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으세요? 신앙생활에 즐거우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며칠 기도하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기도가 그렇게 즐겁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맛봤어요. 옛날에 기도가 저에게 고문이었었어요. 다 하겠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1시간요 엎드려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나.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막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기도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얼마나 저는 기대가 되어져.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말씀 가서 보시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10장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이하민의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이게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보세요. 30년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3년간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했던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일, 그게 40일 금식 기도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 이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셨는데 우리가 보세요. 왜 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했어요. 문화를 장악했어요. 교육을 장악해버렸어요. 아이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거 주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 3시간만 회복되어지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100배나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죽었는데 뭘 주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주지 못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사고와 생각은 어디로 갔냐 하면 세상의 사고, 세상의 마귀의 사고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찾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요 28장 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어느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풀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져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영적 비밀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안목에 따라 달라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체가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의 행위의 그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라 하지 말라로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비참한 민족,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민족이 여러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노벨상 받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알고 오늘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정말 그분 앞에 믿음을 통해 나갈 때 그 능력이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권세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능력의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그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따진다고 한다면 유대인보다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회복한 그 일을 여러분 일은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권세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면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진짜 우리가 다니엘 기도 내에 간정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을 외쳤어요. 여러분 그 간정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